할렐루야. 아멘. 합달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 죽이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 무덤에 갇히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는 있었는데,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 영혼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무덤으로 가서 향품을 팔러 예수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이 하며 이 몸이 썩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이런 새벽에 그 돌문 앞에 도착한 그들은 돌문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런 말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귓전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리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슴 속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진정 어린 이 가슴의 믿음, 이 믿음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무덤 앞에 가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과 살로메와 같이 그것을 체험하지도 그 제자들과 같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그 무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무덤가에 우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2000년 전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났던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하여서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무덤 문에 이 큰 돌을 굴려주려고 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내 심령의 무덤 속에서 내 안에서 죽은 듯이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내 안에서 다시 살아 역동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잠들어 계시고 내 안에서 죽어 계시던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새벽을 맞는 우리의 영광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 계셨던 그 주님을 생각해보고 얼마 전에 성의라 하는 그런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로마의 허민관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날을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이제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쭉 나온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허민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올 때 이 허민관도 같이 부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동족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빌라도의 한글로 말미암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일을 이 허민관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허민관이 예수님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가서 헤롯한테 가가지고 헤롯이 입혔던 붉은 옷이 있죠. 홍포라. 그 옷을 예수님이 입고 가다가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이 입었던 붉은 옷을 사람들이 재입고 가서 그것을 나누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재입고 가서 나눌 때에 그 허민관의 종이 그 옷을 움켜쥐고 그 예수님을 훈련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을 때 날씨가 험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입었던 그 홍포를 이 허민관이 불태우려고 하다가 자기 어깨 위에 걸치게 되는데 그때 무서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 당당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 허민관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사라지고 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올 때에 그런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죽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셨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너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심령이 무덤이요 네 마음이 돌로 굳게 닫혀있다. 너 신앙의 문이 닫혀있고 하늘 향한 문이 닫혀있다. 주님은 그런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굳게 닫힌 이 돌문을 열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앙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예수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오늘 이 부활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그를 굴려주리요. 이 여자의 힘으로는 이 큰 돌을 굴려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이 말씀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왜 여자들일까? 여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 여자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교회나 성도를 설명하거든요. 이 여자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힘? 돌을 흘려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 죽음의 권세를,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이 권세를 나는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에 이 큰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늘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너무너무나 큰 돌이어서 장장들 여럿이 와서 쉽게 밀어야 그것이 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덤의 돌이었는데 자기들이 굴려내지도 않았던 이 돌이 굴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네. 이 청년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청년은 다른 성경을 보면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 아니면 이 돌문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여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여인의 자리에, 돌문을 열 수 없는 여인의 자리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돌문을 열 수 없는 여인의 자리에서 이 돌문을 열 수 있는 청년의 자리로 올라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 이 큰 돌을 굴려주려 아무도 굴려낼 수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문, 이 고통의 문, 이 흑암의 문, 그래서 깜깜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음한 무적행의 이 세력들을 다 없애고 환한 빛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과연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청년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청년이란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란 말은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너희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기를 알며 다같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청년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돌문을 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부활의 새벽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청년의 능력이 들어와야 된다. 이 악한 자는 죄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악으로 물들게 만드는 거대한 무적행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옥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옥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따라합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냥 이런 막이라면 이 흉악한 자라는 것은 사탄 마귀 루시엘을 얘기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긴 거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요. 이 돌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네게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문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돌문을 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둠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영혼의 괴로움과 아픔과 정말 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무수한 슬픔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누가 이 돌문을 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 이 갇혀져 있는 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갇혀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기신 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돌문을 여시고 청년과 같은 강성한 능력을 가지고 아멘. 우리의 돌문, 자신의 돌문을 여셨던 겁니다. 아멘.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의 돌문을 열기를 원하신다. 아멘. 세상에 많은 일이 닫혀져 있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닫혀있는 겁니다. 인생은 다 닫혀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닫혀있는 그 썩어짐의 인생 속에서 그 돌문을 여시고 그 모든 썩어짐이 향기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 이 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느끼고 싶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 부활은 여기 무덤문이 있고 그 무덤에 돌문이 끌어들어와서 예수님이 뿅 하고 나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죽어져 있는 신앙이, 죽어져 있는 예수의 사상이, 죽어져 있는 예수의 마음이, 죽어져 있는 하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고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이론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 되어서 무덤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청년이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덤문이 열린 것을 가지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이 장사한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문이 열리면 환한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문이 열려진 것을 향하여서 놀라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청년의 권세를 가지고 무덤문을 열면 아멘. 우리는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아멘. 능치 못할 것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면 아멘. 이제 우리의 인생은 놀랄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멘. 모든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사신 것이 다시 사신 것이 당연하고 어둠의 세상이 개화되어서 새로운 빛의 세상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아멘. 모든 것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들이 드러나면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드러나면 어떤 고통의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힘겨워하는 많은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놀라고 두렵고 무서워요. 이제 무서워 말라. 아멘. 이제는 무서워 말라. 아멘. 이제는 놀라지도 말라. 아멘.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승리자 속에 들어오는 능력은 놀라지 않는다. 아멘.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 우리 속에 무서움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찾는구나. 그가 살아가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셔서 그 자리에 안 계신다는 거죠. 아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시체들 속에 어둠 가운데 갇혀 있지 않으시고 아멘. 주님은 뚫고 일어서시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고난만 당하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아멘.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인생살이를 끝마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돌문을 한번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돌문을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갇혀있는 여러분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돌문은 사망의 문이요, 무지하의 문이요, 깨닫지 못하는 문이요, 죄의 능력의 문이요, 절망의 문인 것입니다. 이 문을 열어 그 새벽 미명에 밝아오는 태양의 아침 빛이 그 돌문을 향하여 그 무덤을 향하여 샥 들어가면서 무덤 속에 있던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돌문이 열려질 때에 아멘. 아침빛같이 밝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승리, 여러분을 밝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죽으심 아래 고통하지 말고 주님의 죽으심이 당연한 것처럼 주님의 사신 또한 당연한 것인 것을 깨달아 내가 주님과 같이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다시 내 속에 영혼의 빛을 얻어 영생의 비밀을 영생의 생명력을 얻는 것도 지극히 당연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는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으로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는 겁니까? 7 귀신을 쫓아낸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 7 귀신은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7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7 악성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마음, 혈기 부리고 포악한 마음들, 엄연한 마음들, 아집을 부리는, 고집을 부리는 마음들, 시기와 절개의 마음들, 괴로움의 마음들, 거짓의 마음들, 그 안에 있는 그런 식품들은 귀신의 통로인 것입니다. 7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체험할 것이다. 아멘. 다른 말로 예수의 부활이고 그 사람의 부활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려면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7가지의 더럽고 취약한 악한 죄악을 회개하고 깨끗한 신념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천년내가 되신 부활의 천년내가 되신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어 내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7 귀신이 몰려나갈 때에 7 성령이 완벽히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7 귀신이 들어있을 때는 7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일곱 성령의 역사는 오직 일곱 귀신을 몰아낼 때에 일곱 성령의 완벽한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결과를 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부어주시옵소서. 일곱 성령의 빛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당신의 빛으로 충만한 나의 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어둠은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어둠은 없습니다. 내 안에 밝은 빛이 아침의 태양빛같이 밝은 시민의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역동하는 나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은 2000년 전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면 내 삶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불행통의 권세는 사라지고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혈통의 권세만 있게 되고 부활의 승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을 열고 승리하신 주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문을 가르고 일어설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게 하옵소서. 일곱 귀신에 엎드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의 감정에서 벗어나 일곱 성령의 희망의 빛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셨으니 우리가 살게 됨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심을 축하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